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참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 복된 성탄절을 다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추우면은 가뜩이나 마음이 움츠러들고 몸이 움츠려들어서 힘든데 정말 이 단칸방에서 이쪽 방에서 추위에 떠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도 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만들어서 좀 이렇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오늘 이번 주간에 좀 사랑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아기 예수 선물을 다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목자들에게 성탄을 고지함, 즉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나신 것을 알려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또 많은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한밤중에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을까?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 당시 유대의 지배층 혹은 주류,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줄 때에 그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헤롯 왕이나 또 귀족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반면에 누가가 증거한 바에 의하면은 한밤중에 들에서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 목동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가 그 밤에 하늘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놀라운, 참으로 일생일대에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고 또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어느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미쳐야 할 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다 고을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그렇게 들벌유롭고 내세울 것이 없는 목자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양을 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양을 치고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소유한 양들이 있고 자기 목장도 있는 사람이 있겠고요. 또 고용된 목동들이 있어요. 고용된 목자들. 그리고 좀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만 삭군 목자들, 그러니까 삭슬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나가서 양을 치던 사람들은 아마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 아니라 그 삭슬 받고 임금을 받고 고용이 돼서 좀 힘든 일을
하는 걸 실수로 추정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잘 몰랐지만 우리 사회도 뭐 위험에 외주하라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건 기업이건 하여튼 어느 일터건 아주 힘들고 위험한 일은 외주를 줘가지고 정식 직원이 아니라 이제 그 외부에서 그 일을 받아서 뭐 와서 한다는, 그러다가 사고도 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건 이제 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그 당시 이 밤에 양을 치는 이 목자들도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좀 열악하고, 혹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비천하게 역임을 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 외에도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천사가 굳이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을 택해야 하는데 목자를 택했다는 것은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잘나고 높고 똑똑하고 평소에 성경을 뭐 그들은 뭐 구약이겠죠. 구약을 열심히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록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도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또 정말로 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좀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낮아도, 또 내가 그렇게 크게 자랑할 것은 없어도, 또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매해 반복해서 오시고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주님은 한밤중에 양을 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참 낮고 고단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뭐 대단한 엘리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온 인류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되게 하려고 굳이 한밤중에 고단하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고지를 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우주의 주님이시고 또 온 백성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그 아기 예수님이 나신 그 복된 그것은 무엇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즉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는데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함께 쓴 룩액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와 사도행전은 굳이 말하자면 전편과 후편과 같은 연결이 돼요. 성경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분량도 많고.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중요한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왜 기쁨인 것인가? 이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비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변하고 성령 받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저는 가장 쉬운 판별법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성령이 있냐 없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냐 못 모시고 사냐의 가장 쉬운 판별법은 저 사람의 기쁨이 있냐 없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웃냐 안 웃냐. 심각한 거는 뭡니까? 심각한 거는 열등한 거예요. 모든 눈물과 비극의 가시에는 마귀의 계교가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같은 오만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슬프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성령님 오시면 가난해도 배고파도 내가 옷을 헐벗었어도 어디 가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곳이 없어도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말이 안 믿겨지시죠? 성령 받아보세요. 이 부족한 저도 과거에 어느 특정한 시점에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과 기쁨은 또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 되고, 성령이 임한 교회는 서로 만나면 미소 짓고 웃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못 받은 교회는 모이면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뭐 먹을까? 먹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기쁨의 선물. 크리스마스 때에 좀 선물 좀 주고받으면 좋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선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참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주면 좋겠다.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자기 혼자서 자기 문제를 못 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왜 사람이 잘못되느냐? 혼자 하려고 했습니다. 혼자 하려고.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밝은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은 또한 천군 천사의 송영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14절을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 내려왔고 또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의 삶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이 있을 게 없잖아요. 먹고 살기가 부단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설교를 준비마저 이제 손을 벌려고 하니까는 그 새벽 캄캄한 데에 이 크리스마스 때도 그 쓰레기를 치시는 분들이 오늘도 오더라고요. 그 캄캄한데. 아무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자랑할 일이 못 되고 뭐 직업이 됐든 또 내가 그냥 단순히 하는 일이 됐건 그러한 일을 하는 목자들이 남한테 칭송받고 인사받고 뭐 영광스럽게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화에 시달립니다. 이 사람은 내 안이 먼저 평안해야 되고 좀 고요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명상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거저 원해달라고 그러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먼저 내 안이 좀 평화로워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 이해를 잘 해야지. 이해를 잘못하고 자꾸 오해하면은 자기는 머리가 좋아서 상대방을 안다고 하지만 순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관계가 꼬이고 직장에서 행동도 잘 안 되고 연애를 해도 툭 하면 헤어지게 되고 연애하지 마세요. 아무튼 머리도 나쁜데 자꾸 연애만 하는 애들도 봤어요. 쟤는 좀 공부를 먼저 하고 연애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꾸 불화가 생기는 게 원해서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신다. 그리고 이 평화의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평화는 내가 약해가지고는 절대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죠?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면 편해요? 불편해요? 몸이 약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잠을 자도 허리가 아프고. 아니, 몸이 좋으면은 다 쉬어 빠진 김치에 라면에 찬밥 말아 먹어도 기분만 좋아. 그냥 소화도 잘 되고. 근데 몸이 약하면은 아무리 조심해서 가려 먹어도 먹고 나면 배가 쓰리고 아프고 소화도 못 시키고. 왜? 몸이 약하면 인생이 근본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건강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내가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 약하고 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가진 것이 없고 힘들면은 누가 나를 참여를 안 해도 괜히 내가 차별받는 것 같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저는 원래는 돈을 잘 안 들고 다니려고 노력하는데 언제부턴가는 지갑에 5만원권 넣고 다녀요. 좀 지갑이라도 든든하게. 괜히 기죽고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세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패배가 없으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고통을 당해 주신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시고 모든 불화와 모든 오해와 쓸데없는 수군거림, 누구 증오하고 미워하고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고 하는 거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평화롭게 지내라. 평화의 왕이 하시는 방법은 온유수하고 평화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를 인용한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그들을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과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오셔서 서쪽으로 돌아 이 극동 동쪽 끝 땅끝 어떻게 보면요 이 대한민국까지 오셔서 경배를 받고 있는 우리 주님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 위에 올라설 수 없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참 평화를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과 미움받는 사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잘하면 사랑받죠. 못하면 미움받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다 자기 사랑 자기가 받아먹는 거고 미움받는 사람들 왜 그러겠어요? 왜 자기만 미움받겠어요? 뭔가 잘못하고 소홀히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일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심보가 고약하기 때문에 주는 것 없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준 것도 없고 나한테 아무 피해도 안 주는데 그 사람만 보면 기분 나빠.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그리고 또 더 고약한 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잘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한 일 생깁니다.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이네. 특히 직장에서. 그 왜 그럴까? 찍힌 거예요. 찍힌 거. 나도 어떠한 일로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지만 찍혀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뭐 정서법에 그러한 게 있다면 괘씸죄? 한번 괘씸죄에 걸리면 못 풀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정말 귀염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아이고 불쌍하지.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기뻐해 준다는 거죠. 뭐 예뻐서 예쁜 짓을 하고 뭐를 그렇게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평화를 누리면 세상에 내가 어느 누구하고도 괜히 쓸데없이 안 다투고 또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노력하지도 않고 또 남을 너무 선망하고 좋아하다가 시기 질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쁨만 해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끝으로 그리고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주 이 복덩어리처럼 오신 그분을 만나러 갈 텐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강보에 쌓여 마을 귀에 누워 있을 것이다. 12절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자, 여러분. 강보에 쌓여 마을 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무슨 표적이 됩니까? 이런 말하면 이게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적어도 왕궁에는 나셔야 되고 조금 겸손하게 나시는 방법이 있으면 무슨 제사장 가문에 나셔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또 그것도 조금
뭐 하면 조금 낮춰가지고 좀 귀족 가문이나 그래도 좀 온전한 집에서는 나셔야지.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오시냐. 이거는 이게 무슨 농담하는 거예요? 이 쪼크도 아니고. 근데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표적이냐. 근데 놀라운 거는 목자들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해를 한 거야. 아, 정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 모기통 위에서 오시는구나. 이것이 표적이구나. 근데 이것이 지칭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고도 낮은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아무리 낮은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표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장소의 문제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천군 천사가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목자에게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이 나신 그 장소도 그렇게 높은 곳에 나시면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일반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낮고 낮은 곳에 가셨으니까 마음만 낮고 겸손하면 누구라도 찾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또 뭐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 몇 분이 설악산을 갔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설악산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설악산에 가장 좋으면서도 좀 만만한 그래도 갈만한 코스가 어디예요? 비선대죠. 비선대. 비선대까지는 기본적인 체력만 있는 사람은 90% 이상은 전 다 간다고 믿어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비선대 가다 보니까 와선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선대는 몇 번 가봤는데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비선대로 갔다가 몇몇 체력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람을 잡고 힘을 돋궈가지고 뭐 금강굴에 가보자고. 근데 뭐 한 30-40분 간다고 그랬는데 저 금강굴 올라가다가 아주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돌아가시는요. 이거 금강굴 가기 전에 내가 불이 되겠다. 얼마나 힘이 든지. 다계단이에요. 다계단 웬만하면. 그래도 저보다 연세가 높은 70이 다 되신 교수님도 올라가는데 창피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분 덕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분도 힘든 것 같은데 열심히 가시는데 그 페이스 조절이 돼서 갔던 것 같아요.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갈 땐 힘들어도 포기 안 하고 올라가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오길 너무 잘했다. 매일 비선대에서만 왔다 갔는데 금강굴도 다녀가고. 근데 이제 여러분 올라갈 땐 힘들었어도 내려갈 때 똑같이 힘들어요? 아니죠. 내려갈 때는 힘이 절반 4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관절에 무리가 없는 한은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수월하게 내려오고. 저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고도 천한 말 구유에 오셨을까? 예수님 찾아오는데 힘들지 말라고. 할렐루야. 누구나 다 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교만하고 높은 사람들 매일 헛된 꿈이나 꾸고 뭐 어디나 가야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구에 낚여 오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낮으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 우리 구세주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대구에 그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는데 저는 왜
이 키다리 아저씨 하나 했더니 그 미국의 웨스트라는 분이 쓴 소설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인데, 이 키다리 아저씨가 주인공 소녀가 공부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줘서 그 주인공 소녀가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그 소설 제목이 키다리 아저씨래요. 그래서 그 깊은 사람만 착한 일 하나 했는데, 이제 그 책제 소설 제목에서 키다리 아저씨인데, 얼마 전에 그 참으로 아름다운 기사를 제가 봤는데, 대구에 그 익명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는데, 이 키다리 아저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아니하고 매달 거액의 후원금을 보냈는데, 많을 때는 억도 보내고 적을 때는 뭐 몇천도 보내고 몇백도 보냈다나. 근데 이분이 올해까지로 해가지고 약 10년간에 10억 3천을 사랑의 모금에 10억 3천만 원을 기부를,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은 익명으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편지를 이번이 마지막 후원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자기가 한 약속이고, 자기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득의 3분의 1을,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신의 소득의 3분의 1을 매번 모아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익명으로 공동모금센터에 갖다 줬는데, 작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사장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건너뛰시다 그래도, 내가 안 먹는 한이 있어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해가지고 3분의 1을, 소득의 3분의 1을 떼어서 10년간 10억 3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그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사회에 좀 이러한 또 이렇게 좀 서로 나누는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 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잘못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백화점으로, 레스토랑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된 것은 저는 반드시 우울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을 돌아보고 자중하고, 이럴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지금 익명으로, 비대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제 해외여행 못 가고 내가 뭐 돈을 많이 쓸 일이 없으면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혹은 사랑의 방법으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시거나 특별한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꾸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화려한 헤롯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는 마구간에 누워 계신 초라한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면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만 백성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나심을 높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진 마음, 흐트러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이 복된 계절에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걸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도 한밤중에 목자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아구 예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자긍한 마음, 높아진 마음, 어지러운 마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